오늘 말씀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자. 든든히 서 있는 교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그 교회를 찾아본다면 바로 그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늘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모습은 교회가 뭐 건물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모든 조직, 사람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 교회는 아주 빈약하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신비하고도 놀라운 그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교회의 모습 하면 언제나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원형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원래 교회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신앙, 뜨거운 신앙, 성령에 붙잡힌 신앙, 오직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숙제예요.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진한 그런 향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초대교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 역사로 시작한 교회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 성령은 곧 초대교회를 잉태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신이신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의 역사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은 구약에서는 특정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였던 요셉,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가족, 그 가족들을 데려다가 애굽에 정착시키고,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400년 동안에 무려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으로 백성들이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확장돼 가고, 한 가족으로서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백성들은 이제 점점 커져서 이제 족속이 민족이 되고, 그래서 점점 커져서 번성하고 번져서 이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비로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다윗 왕 때 비로소 나라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나라가 됐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령은 다윗에게 임재하셨고, 그 후에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에게 임재하셔서 쭉 이스라엘을 보존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고,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이 이제는 집단적으로 나타나도록 주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의 제자 12제자에게 임재하셨고, 그리고 이 성령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120명의 집단적인 이 공동체 위에 임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그 위에 3,000명, 5,000명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더라. 바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서의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교회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의 차이를 본다면, 바로 그 교회가 이제는 한두 사람으로서의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집단적인 무리 위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이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비로소 이제 선교의 다리를, 선교의 미래를 열어놓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여서 이합 집산으로 모입니다. 정말 때로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모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서로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각자의 가지고 있는 모든 취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나로 꿰매고 하나로 묶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하나의 공동체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가, 이것은 정말 전적인 성령의 개입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성령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 믿음 안에서 확장될 뿐만 아니라 부흥되고, 그리고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회복하는 이 일에 대하여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과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반응한다는 것,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개입하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들은 이것을 통해서 저들이 보면 로마에서도 오고 아라비아에서도 오고 바데, 그리고 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애굽, 그리고 저 구레네, 지금은 이집트죠. 이집트, 리비아, 다시 말하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온 사방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성지를 순례를 하러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지요. 말도 달랐습니다. 각처에서 온 이 나라의 민족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완전히 당시에는 인종 전시장처럼 됐던 거예요. 인종 전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들은 어중이 떠중이로 각각 자기들의 말을 떠들면서, 그러면서 저들이 예배 드린다고 거기에 다 모여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그때 사도들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저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위에 임재했다는 사실은,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임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저들이 알아듣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개입하심,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듣고, 그리고 그들이 반응할 때 비로소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 강림과 함께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현상들은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이와 같은 일이 지금도
계속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희생을 치르는 주의 종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하여 선하여 앞으로 나아가려고 준비하는 다음 세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개입하시며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은 저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듣는 자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은 꽉 채운다는 뜻입니다. 첫째, 꽉 채운다. 우리의 빈 심령과 우리의 갈급한 심령과 우리 마음속에 고갈된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정말 소망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의 동기가 우리 속에 있어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충만해지도록 만족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상태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여 성령이시여 내 안에 모든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컬컬하고 답답한 그리고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는 내 속에 있는 이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내 안에 참된 평안과 그리고 참된 기쁨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알 수 없는 생각지 못했던 것에 새로운 기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 우리에게 새로운 인사이트,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를 동기를 부여하시며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인생의 가치도 없이 무력하고 무능하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주의 성령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입하신 그 역사 속에서 아주 적은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 성령께서 여러분 주시는 기회를 붙드십시오. 주의 성경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그 인사이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현상들을 우리는 예민하게 감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깨우치심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감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음 내가 나갈 길을 온전히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큰 위로의 소망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밀어주신다, 성령께서 나를 지원하신다, 성령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과 그리고 소망 안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평평하게 하십니다. 모난 마음도 평평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뾰족한 성격도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 타산과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모든 것들을 바꿔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와 그리고 함께 같이 누릴 수 있는 서로의 협력을 우리 안에서 이루도록 연합의 마음을 주시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역사 안에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그리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은 바로 주님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 2장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그리고 서로 얼굴과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같이 떡을 뗍니다. 서로 같이 교제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열린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열린 마음, 서로의 생각과 기준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서로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가까이, 친근하게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그와 같이 서로 동기, 서로의 하나가 되는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동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서로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를 이해하는,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마음, 성령께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언제나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그 자체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같이 먹고 같이 하나가 되는 가족 같은 관계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자가 고침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나타난 이 모든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령의 개입하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를 저들이 봤던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이것은 한 가지 미라클, 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주 보편적인 것이요,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선교 지역에서도 나타난 이 현상은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성도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다변적이고 그리고 너무도 많은 것들을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고 다가가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단순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믿음 안에서 오직 주께서 일하신다, 우리 예수께서 일하신다, 주의 영으로 주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모든 것들을 간섭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분명히 기적은 사람이 말하는 기적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기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일이지만 사람이 일하는 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이 구령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오늘 주님의 교회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중요한 것은 교회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일을 감당할 텐데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주를 경외함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신앙이 더 진실해지고 더 성도들이 경건해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주님만을 사모하며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이 믿음의 결속이 하나가 된다는, 하나, 이것이 바로 주를 경외함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으로 판단하겠어요? 성령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기 중요한 것은 진행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진행, 성령의 진행인데 그 진행은 무슨 진행이냐? 위로의 진행. 위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일들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낙심된, 그리고 또한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이 위로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데, 이 위로가 계속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된다는 거예요. 진행 계속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지면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은퇴 청빙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일을 진행하는데, 제가 가만히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지켜봅니다. 아마 모든 일들이 평안한 가운데 잘 이루어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는데, 기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11월까지라고 하면 이제 한 5개월 정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월수로는 주수로도 한 4, 5, 20, 한 20주 안에 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조용히 물러서서 지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 어떤 것에서 제가 개입하지 않은 채 성령께서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또 성도들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위원들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언제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교회가 안전하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힘있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든 일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되겠고, 더욱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올 때 17년 전의 상황은 정말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실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교회가 4분 5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당할 때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든든하게 서갈 줄을 믿고, 또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면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시고 이때까지 생활을 하셨나,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할 것 없고요. 저는 제 가정과 제 가족 계보가, 신앙의 계보가, 저희 증조모가 교회를 시작하는, 복음교회를 시작하는 한국 최초의 복음교회 여자 전도사로 일을 하셨던 분이 저희 증조모였습니다. 외증조모입니다. 그 믿음을 받아서 저희 어머니가 감리교 전도사로 계시다가 56에 순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믿음을 따라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갖다가 낳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드렸다라는 이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목회 길을 가라고 해서 제가 순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돼가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가 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그 바톤을 제 아들이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4대에 걸친 주의 종의 가정으로서
이때까지 온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딸 두 딸을 주셨는데 그 딸 중에 하나가 목사의 사모가 되었고 또 제 며느리가 또 장로님의 딸로서 저희 가정에 왔습니다. 참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제가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너무 크다 하는 생각이 되고요. 믿음의 이 계보가 계속 우리 아들에서부터 그 다음 세대로 또 주의 종의 가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4대째의 주의 종의 가정이 5대째 내려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그것도 어질까냐 제 개인적인 소망일 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어쨌든 이제까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돼서 무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이 남을지는 이제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함께 같이 마지막까지 신앙의 생활을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다시 말하면 그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벌써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교회로 이렇게 교회가 분가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 선교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제껏 제가 와서 13명의 목사가 나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나가서 선교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한 각 지역에서 목회를 합니다. 정말 그들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고 우리 선한 대성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뿌리와 함께 새로운 순의 교회가 이제 계속 앞으로 자라고 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이것은 큰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때까지 수고하고 섬겼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이와 같은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